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편두통과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편두통과 이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설교를 듣더라도 여러분께서 오늘 이렇게 고개 갸우뚱거리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부상 투혼을 목사님께서 열심히 하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긍휼히 여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보관함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누구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고 싶은 비유는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캐치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비유만을 따로 떼어서 단독적으로 비유를 해석하면 안 되고 이 비유를 어디 안에서 해석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12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문맥 안에서 이 비유의 위치를 살피면서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 비유가 등장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애씀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한다면 자막 첫 번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그 누가복음 12장의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제자의 사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제자의 사명은 무엇이고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인지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4가지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12절까지 너희들의 삶에 제자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삶에 박해가 올 것인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그 박해를 이겨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12절까지 하셨고 이어지는 13절에서 21절까지 어리석은 이 부자의 비유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 비유를 이어서 22절로부터 34절까지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어지는 35절부터 종말의 경고를 통하여서 그 종말의 시대 속에서 참된 제자의 삶과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4개의 섹션에 걸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12장의 문맥 안에서 이 비유가 등장해 나아가니까 이 비유도 사실은 어떠한 관점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인가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 우글거리고 있는 돈을 향한 갈망과 돈을 향한 욕심의 문제, 돈을 향한 물질을 향한 탐욕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살아낼 때에 끊임없이 이 세상이 구축해 놓은 이 세상의 시스템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좋은 것을 탐하도록 우리를 유혹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그 구조 속에서 돈을 향한 우리의 갈망과 돈을 향한 욕심의 문제를 극복해내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준비 시작.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비유가 자신과 자신의 형에게 놓여진 유산의 문제, 다시 말하면 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부터 이 비유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비유의 출발인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돈 아닙니까? 저희 외가로 그 7남매가 계시거든요. 큰 외삼촌이 계시고 형제 3명이 있고 자매 4명이 있고 7남매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그 하동 분이신데 하동에 그 집터를 짓고 이제 살고 계시는데, 그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이 문화재 복원 사업 때문에 우리 집안사를 너무 알리면 안 되는데 그 복원 사업 때문에 그 집터의 일부분이 그 구청에 귀속이 되게 되었어요. 보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보상이 나왔는데 돈이 이제 떨어지는데, 할아버지 그것 집터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앞으로 이제 보상이 나왔으니까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형제들이 다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큰애 삼촌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그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시거든요. 우리 큰애 삼촌께서 나는 절대 이 돈을 못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이 돈을 못 나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돈의 문제 앞에서 보니까 이 형제도 없고 뭐 어떤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7명의 형제들이 서로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상하기 시작하면, 이 큰애 삼촌은 큰애 삼촌 나름대로 섭섭한 마음을 동생들에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아버지가 다 큰 도시에서 공부시켜주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 큰 도시에서 공부할 때 나는 아버지 도와서 농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들의 마음 또한 그 큰 오빠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오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냐, 우리들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 섭섭한 마음을, 이 돈의 문제 앞에서 서로가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희한한 것은 이 돈의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가 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더란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자신을 피해자의 자리에 위치에 딱 놓고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이 돈의 문제에서 이런 피해를 받았으니까, 이 돈의 문제에서 이런 상처를 받았으니까 당신의 의로운 기준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잣대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예수님 앞에 던지고 있는 것으로 이 비유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기는 객관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객관적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나는 틀림없는 피해자이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탐심의 문제를 예수님은 보셨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준비 시작.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너희 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너 안에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너 안에 있는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하는 탐심이란 어떠한 것이냐면, 이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탐심의 마음이란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돈을 확보하여서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지우려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인 것이죠. 너희들 안에 돈의 문제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너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그 돈을 붙잡고 움켜쥐고 있는 그 탐심의 마음을 너희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준비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되. 이 부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면서 그 소유를 끌고 모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탐심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 돈을 향한 탐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돈만 있으면 이 돈으로 자기 자신의 삶이 예측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인 거죠. 이 돈만 있으면, 이 물질만 있으면 이 돈으로 내가 예측한 삶을 어느 정도는 살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예측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나의 영혼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평안한 가운데로 이 돈이 나를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돈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돈은 틀림없이 나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부자가 보여주고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었고, 예수님은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적인 복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그 탐욕을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탐욕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이 돈이 우리의 삶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 돈만 있으면 우리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앞문맥과 뒷문맥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39절로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준비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느냐.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안에 있는 탐욕과 악독이 어떻게 하여지리라? 깨끗하여지리라. 우리들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보다 이 돈이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란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동일한 주님의 제안이, 동일한 주님의 제시가 뒷문맥인 누가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33절과 34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준비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어떻게 하며? 구제하며.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이것이 우리들 안에 있는 이 탐욕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이 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탐욕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물질이 없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다운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물질이 없어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해 나아가고 흘려보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은 탐심의 마음을 물리치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어떠한 대안이나 설명들도 인간을 그 탐심에서부터 해방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외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이 탐욕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상태가 이 어리석은 부자나 유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탐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한 이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뭔지 아십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 안에 돈만 있으면 이 돈이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맹신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여러분들이 외쳤던 유행어가 뭐였어요? 여러분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향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도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돈만 있으면 적어도 나의 삶은 예측 가능하게 나의 삶이 인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탐욕에서부터 오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나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가 사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성주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왜 그렇게 그 대학에 들어가고 싶어 하니? 너 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말하는 그 대학에 진학하고 싶니? 저는 뭔가 고상한 대답을 원했어요. 근데 성주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테슬라 살 수 있잖아요. 이거예요.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의 수준을 너무 적나라하게 말했나? 고상하게 포장하는 것 같지만 결국 테슬라예요. 결국 돈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 그거 다 뭐냐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확보하여서 남들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 싶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남녀노소를 가리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행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나의 가치와 실존을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은 사람들은 맹신하기 시작하면서 돈밖에 없다. 돈만 있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맹신하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본 그 칼 막스, 여러분 아시죠? 칼 막스. 또 제가 칼 막스 하면 좌파 목사로 불릴까 봐 제 넥타이를 이렇게 붉은색을 메고 왔습니다. 예. 그 칼 막스가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는 모든 관계를 금전의 관계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관계도 금전의 관계로 바꿔버리고 부부의 관계도 금전의 관계를 바꿔버리고 모든 관계를 다 금전, 돈의 관계로 바꿔버렸다는 것. 돈 앞에는 부자도 없더라. 돈 앞에는 부부도 없더라. 돈 앞에는 어떤 것도 없더라. 그게 적어도 칼 막스가 지켜본 자본주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돈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의 핵심도 사실은 무엇이에요? 포장을 잘하지만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말로 포장을 해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별로 안 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돈을 주시면 그 돈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기도 아니냐고요. 아닙니까? 나만 그런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은 교회가 이것을 부추기고 교회마저도 돈에 장악되어진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교회 초신자로서 교회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전도회 총무하시다가 그 다음에 전도회 회장이 되셔야 되는데 투표해서 안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얘기하신 게 야 김강사 교회도 돈 좀 있어야 되겠더라. 교회도 돈 좀 있어야 어떤 자리 차지하겠더라. 돈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할 말에 그 힘이 있더라.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서 절망하시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저는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목회자들 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곁에 서서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인정 못 받아요. 사랑 못 받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렇게 돈에 장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탐욕에서 자유한 인생이 교회 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교회도 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 나아가는데, 교회도 다 그런 방식 사람들을 존중해 나아가는데, 게다가 20세기 후반에서부터 사회는 후기 자본주의로 이 시대가 전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후기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기술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기술혁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산이 어떻게 되어져요? 과잉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소비의 주체들이 자꾸만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노동의 윤리보다는 어떠한 윤리가 더 강조되어지기 시작합니까? 소비의 윤리와 소유의 윤리가 훨씬 더 강조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를 잘하는 사람, 소유를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칭찬받고 추앙받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생산자의 지위로서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더 강조해 나아가는 것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표적인 결과물들이 신용카드이고 대출 아닙니까? 자, 신용카드를 너희가 허락해 주느니 소비가 최우선이고 소비가 아름다운 것이니 마음껏 소비해라. 내가 소비를 지원해 줄 수 있을게. 신용카드 대출해라. 일단 대출해서 무엇인가를 소유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것이 아름답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세상에 구축된 시스템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것이 익숙화되어진 우리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라? 아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신용카드로 막은 신용카드 하나 막을 힘이 없는데, 내가 받은 대출 그 이자 갚기도 급급해 나아가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이 물질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말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맞는 이야기로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과 이런 구조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그 시대와 이 시대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세상이 구축해 놓은 그 제도와 시스템이 주는 기쁨이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구축해 놓은 그 시스템과 그 제도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깊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아무리 멋져 보이고 신나 보이고 즐거운 경험도 그것은 결코 지속적인 것도 아니며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소원의 깊이와 넓이를 전부 다 채워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희들은 이 시대 속에서 제자들은 깨달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란 말입니다. 저 김주영 권사님 오늘 오랜만에 예배 참석하셨는데, 남편 되신 신만중 집사님 정말 고생하시다가 퇴원하셔가지고 제가 김주영 권사님 댁으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평생을 CEO로 남부럽지 않은 크기와 숫자를 가지고 살아오신 신만중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인생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위기가 한번 찾아오고 병으로 힘드셨어요. 그 신만중 집사님이 제가 가니까 그 식탁 위에다가 신방을 받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쭉 적으셔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사님 네 분, 권사님 네 분이 적어놓으신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갑작스러운 병고를 치르면서도 그 진행 과정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 주님께 자녀다운 모습,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치료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요, 그로 남은 여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하는 저희 부부 크기를 주십시오, 더 큰 숫자를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크기와 숫자를 가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크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평안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숫자는 있는데 그 숫자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배고픔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영혼들을 만족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것을 소유해야지만이 우리가 행복한 존재들이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착각하고 오해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도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숫자와 크기가 우리를 채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와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의 영혼도 채워질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이렇게 주식만 크게 되어지면, 내가 이 대학만 가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게임에 중독되어져 가는 지체도 있죠. 그럼 게임에 중독되어져 가고, 여러분 어떤 스포츠, 그 스포츠에 담력해 나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섹스 중독이나 아니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로 자신의 삶을 갉아먹으면서 이것만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떠한 것에 중독되어져 가는 분들이 계시죠.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으로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동의하신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애매한 기도를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애매한 기도를 멈추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거 위에 우리가 우리의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저기 사모님도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저희 초등부 김봉중 전사님한테 제가 깊이 도전을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청년부가 이번 6월 6일 현충일 날 그 노숙자 무료 급식 사업에, 여러분 그 청년부가 했던 굿즈 판매했거든요. 뭐 이렇게 밀크티 판매하고 딸기청 만들어 가지고 나왔던 수익금, 그것들을 전액 후원하면서 6월 6일 날 그 현장에 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그 일을 청년부가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원을 보태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주신 그 수익금 플러스 김봉준 전사님이 100만 원을 이렇게 후원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제가 불렀습니다. 김 전사 불렀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모님 모르게 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또 사고 친 것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집에서 독불 장군으로 살아가더니만 이 재정의 문제도 마음대로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너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냐? 너 뭐 때문에? 사모님 알고 계시냐? 너 진짜 너 인생을 집에서도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재정 문제마저 네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 친구가 담담히 듣고 나더니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보다 10살이나 아래거든요. 목사님, 제 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쌓이면 저는 그것이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그동안 그렇게 잉여에 대한 것들은 플로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번 기회가 되어져서 제가 잉여되어진 그 금액을 헌금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10살이나 어린 이 친구의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제가 너무 마음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냐라고 한다면, 이거 붙잡지 않으면 우리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님들 노후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 현실적인 것들이 막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잖아요. 이거를 붙잡아야지만이, 어떻게도 붙들어야지만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그러질 것 같고, 이것은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왜?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그것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어릴 때 바닷가 사람이어서 동네 형한테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전 수영할 때 여러분,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배워야 됩니까? 물에서 떠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물에서 떠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형이 이렇게 손 잡아주고 이렇게 발장구 치면서 이렇게 막 하다가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원아, 이제 손 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나? 내가 속으로 이 손을 놓으면 내가 깔아앉아서 죽을 것 같은데,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냥 깔아앉을 것 같은데,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거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수영을 배우고 자유해지기 위해서는, 그 바다에 뜨기 위해서는 잡았던 그것을 놓아야지만이 뜨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해질 수 있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이상 그것을 함께 겸하여 배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것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라도 챙기지 않으면 너의 삶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들을 붙잡아 나아가려고 하지 우리의 것을 놓아서 자유해지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주신 다음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23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좀 봐라. 들에 핀 풀을 좀 봐라.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먹이고 입히는지를 너희들이 좀 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비유 다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걸어갔던 그 길로 가지 마시고 담대히 용기를 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물질들을 여러분보다 더 고통스럽고 여러분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한 달란트 받았다면 그 한 달란트 안에서 작지만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저 메시지 교회에 더 많이 헌금하라고 하시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교회에 헌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영 집사님, 최정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더 이상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 힘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작지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6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저기 돌고래 상가에서 반찬 가게 하시면서 건물을 세우셨던 권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권사님이 저희 손을 붙잡고 꼭 얘기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성남 지어질 때 들어오셔가지고 처음 성남에 있는 시장에서 일하셨는데 그 뭐부터 시작했냐면 배추 그 시래기라고 말하죠. 그 시래기 끄집어 모아가지고 그거 판매하는 일부터 시작하셨거든요. 남편 먼저 돌아가시고 생계를 살아야 되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거 팔다가 반찬 가게 시작하셔서 대박이 나셔서 건물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인생에 가장 어둡고 힘들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그런 꼬라지라고 배척하지 않으셨대요. 지나가시다가 들리셔가지고 잘 지내냐 물어주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자그마한 음료수 하나 갖다 놓으시면서 힘내라고 말했던 그 말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추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그것들의 배의 배를 저는 갚아가고 있습니다. 농담인데 이거 안 웃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가 그 메시지 제가 잊어버리질 않아요.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거. 저 안에 교회 안에 정말로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느끼며 이 교회는 적어도 나를 배척하지 않는 교회, 나의 없음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그 확신을 들 수 있는 그 길을 주 안에 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 탐욕에 차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탐욕에 찬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지체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연민과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 자라는 것이 성도의 성화인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지 못하면서 다른 것으로 기독교의 멋진 옷을 입으며 여러분들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할래? 돈 할래? 하나님 할래? 세상 할래?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오늘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특별히 입교를 받는 우리 6명의 지체들, 6명의 지체들, 할렐루야. 너희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는 그러한 좋은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공부를 소홀히하지 말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우리 입교자들 되어지길 바란다. 이 마음은 동일하여서 여러분에게 동일하여서 우리 모두가 오늘 그리스도의 이 질문 앞에 반응하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주 안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